그리고 그 전주에는 역대상을 읽었습니다. 여기 역대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7장 11절 22절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 그대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경제적 위기, 사회적 분열, 극심하죠. 그로 인한 영적 혼란, 그리고 이어지는 신앙의 혼란, 타성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본질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멈추며 죄를 방치한 내면의 영적 상태, 그것이 바로 진짜 위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환희의 순간, 절정의 순간에 오늘 전혀 쨍뚱맞게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라는 절정의 순간, 갑작스럽게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그런 재난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순간에, 이 환희의 순간, 성전을 봉헌하고 드디어 왕조가 들어선 후에 가장 화려하게 왕궁을 건설하고 온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절정, 가장 환희의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절정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절정의 순간에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 주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지 솔로몬 시대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를 위해 어떤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는지, 그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가 함께 복창했던 것처럼 절정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봉, 가장 찬란한 장면,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낙성식을 거행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의 모든 재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고 백성들은 축제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얻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절정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3절. 왜 이토록 복이 넘치는 절정의 때에 하나님은 고난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 전체 모든 솔로몬 이후에 오는 후대 왕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예언의 말씀. 신앙의 진정한 시험은 절정의 순간에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역대기에 등장하는 그 많은 왕들의 삶을 짚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초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큰 승리를 거두지만 그의 말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죽을 병에 들어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아합과 동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한 나라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아합과 동맹하여 전쟁에 나섰다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형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다가 성전에서 문둥병이 하라고 별궁에 감금된 채 삶을 마칩니다. 자, 이런 솔로몬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의 삶을 보면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대로 형통할 때 무너졌습니다. 가장 환희의 순간에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의 절정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타락의 삶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절정의 순간은 경고하고 조심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복이 우리의 기도를 느슨하게 만들고 이젠 됐어, 나는 편안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복이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그래도 힘이 있어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고 교만하게 만들 때, 겸손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가슴으로 아파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갈 때 이미 위험한 지점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을 짓고 온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제물을 드리며 낙성식을 할 때, 잘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런 말씀 대신에 혹시 내가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미리 주신 경고요, 심판하시기 전에 부르시며 회개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환희의 순간입니다.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복이 절정일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들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들도 그 절정의 순간에 조심하지 않다가 다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복이 시험이 되지 않고 그 복이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역대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회복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정죄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돌아오라는 사랑의 외침이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절정의 순간에 미끄러져 추락했을 때 회복의 조건 4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건들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는 솔로몬 이후에 오는 모든 후대 왕들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낮추라는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훼손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악행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로 끌려가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스스로 낮추면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33장 12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이 절정의 순간에 주신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확실한 경고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겸손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 왕의 삶을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이었죠.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왕입니다. 구스라는 나라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대군이죠. 그는 스스로 군사력에 의지하여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주변 나라들의 힘을 빌려 대적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100만 대군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사는 이때 정말 절박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다니.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그 100만 대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셔서 물러가게 하십니다. 큰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이 아사 왕은 말년에는 젊을 때의 기도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도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실족한 채 삶을 마치게 됩니다. 비극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가? 우리는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쟁을 앞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린 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며, 지금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사밧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참전하셔서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적을 물리치시고 유다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역대하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회복의 4가지 말씀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 요시야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그 책의 말씀을 듣고 온 나라 앞에 공포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 제단들을 제거하며 철저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자신만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한 것이죠. 34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율법책의 모든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단지 감정적으로 하는 회개에 머물지 않고 그의 삶을 고치고 백성들의 악한 삶을 고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 나라를 덮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므로 이 솔로몬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진짜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그리고 회복의 약속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진 자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우리는 므낫세처럼 자신을 낮추고 아사왕처럼 기도하며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시야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과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응답과 회복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곧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당시 솔로몬 개인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은 포로 이후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다음 세 가지 중요한 회복을 포함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라는 저주의 삶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 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삶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을 이끌었던 왕들입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르호보암 왕, 아하스 왕, 시드기야는 끝까지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걷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모습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는 단지 마음의 위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요, 오늘 솔로몬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네 가지 단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이자 역대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회복의 약속이 실현된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받고 건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응답, 이 회복의 약속에는 삶의 회복과 전인적인 치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농사짓는 땅을 고치겠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터전,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를 통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전쟁과 질병,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연장받고 그의 나라가 아수르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므낫세도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자 끌려간 포로지에서 이방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회복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제단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처럼 마음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육신의 건강,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무너진 모든 영역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약속은 공동체 회복과 나라와 민족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역대기의 초점은 언제나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한 개인의 회개로 시작하여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와 절기를 회복시키시며 유다를 하나님 앞에 세운 그런 왕으로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여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힘을 더하고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납니다. 칙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를 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성전을 세우게 될 장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지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이 민족 전체를 아예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길을 열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돌아와 회복의 길을 걷기만 하면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능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삶에서 일으키심을 받고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이 은혜의 약속은 오늘 솔로몬에게만 주신 그 시대에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진 심판을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세우신 그리고 회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형통했다고 환희의 순간에 서 있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희의 순간에서 미끄러져서 절망의 나라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의 방법,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은 단지 영적인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육신과 여러분의 삶의 회복,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하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므낫세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고쳐주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대기서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가감없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시건이 아니고 허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살다가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열왕들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확신과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